여름 성경학교가 문턱에 왔고요. 수련회, 중고청 수련회 3040 이 브릿지 수련회가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설교를 세팅하게 됐습니다. 이웃섬 일본 나라는 지진이나 쓰나미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을 economic people, 경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21세기 축구가 국가 경쟁력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을 어릴 때부터 브라질, 남미 지역 등으로 축구 유학을 과감하게 보내서 선진 축구를 몸으로 익히고 와서 조국 일본을 빛내는 무기로 만든다. 이번에 동아시안컵 EAFF 한일전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지난 화요일 15일 일본에서 일본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승 트로피, 챔피언 트로피를 일본이 가져갔어요. 자료를 보니까 5년 동안 일본에게 계속 석패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축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29명의 노벨 수상자, 물리학, 화학, 생의학, 의학 등등. 우리나라는 지난번 한강 씨가 하나 받았죠. 어마어마한 노벨 어워드,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는데 향후 50년간 노벨 수상자를 대거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5년간 24조 엔, 제가 그래서 주판으로 두들겨 봤더니 하나 225조 1000억을 연구비로 지원한다는데, 그러니까 축구를 정복하려고 노벨상을 정복하려고 사람에게 돈을 갖다 부어서 신종 무기들을 비축하는 이런 국책 사업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활성화하고 밀고 나가겠다. 가 일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이구나. 맞습니다. 전쟁입니다. 경제전쟁, 정보전쟁, 입시전쟁, 취업전쟁, 투자전쟁, 사실은 살아있는 자체, 삶 자체가 전쟁이고 인간 역사 자체가 전쟁 이야기로 덮여 있다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과의 전쟁, 모압 암몬 족속과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 등으로 가득 차 있고요. 신약시대 넘어오기 전 신구약 중간시대 마카비안 리볼트라, 마카비안 반란이라든지 수리아 제국과의 전쟁,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과의 전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바이블, 성경의 역사를 말할라 치더라도 전쟁 이야기로 덮여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고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에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기 위해서, 복음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는 신종 무기가 반드시 오늘의 교회에, 복음 공동체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구약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무서운 무기, 곧 칼렙이라는 신종 무기가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읽었는데요. 신종 무기 칼렙이 어느 정도의 무기의 성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당시에 모두 석기 문화 정도를 겨우 가질까 말까 할 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병거를 보유한 자이언트, 키가 엄청나게 큰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족들, 아낙 자손이 결사항전을 벌이면서 자기들의 성읍인 헤브론 이 산지, 마운틴에 있습니다. 높은 산지에 있는데 이를 정복하려고 수많은 나라들과 제국의 왕들이 쳐들어가 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오직 갈렙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사령관, 커맨더, 이 사령관 한 사람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너무나 손쉽게 밀어내고 하나님의 기업의 땅 다윗 시대, 여기 유다의 수도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정착시키는 승전보를 가져왔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무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15절을, 성경이 좀 왔다 갔다 하겠는데 15절을 읽으면서 갈렙의 무기의 성능을 좀 더 집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they take rest from war, 전쟁으로부터 휴가를 끄집어냈다. 대단한 능력인데요. 뭘 말하냐면 산 아래쪽에도 제가 해병대를 졸업했습니다. 만기 제대했는데 해병대는 상륙병입니다. 적 해안에 떨어지면 높은 고지까지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시키는 게 해병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해병대는 전투력이 없으면 해병대 못합니다.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지그재그로 뛰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산 아래쪽에서, 왜냐하면 산 아래는 해변가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근데 밑에서 위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쳐들어간다는 것은 몇십 배, 몇 곱절 전투력이 높지 않으면 이 성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쪽에서 산악지대, 고지대, 해부른 산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몇 곱절이나 힘이 드는데 유다 지파의 사령관인 갈렙이 그것도 85세의 할배가 고산지대 안악자손을 손쉽게 몰아내고 전쟁을 거치게 했고 평화를 구축했다. 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사의 길이 오랫동안 남게 되는 획기적 승전보의 사건으로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 아낙 자손이 볼 때에도 철병거보다 더 무서운 신종 무기였던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들여다볼 때에도 믿음의 영토를 확장하고 넓히는 거룩한 무기가 틀림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쟁취하는 신종 무기가 되었던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 분명히 나올 건데요.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좀 원어로 다시금 찾아가서 여러분과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14절에 그 답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대답은 명명백백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갔다. 이걸 제가 해석을 하겠는데요. 영어 성경을 쓰는 거 용서하시고 영어 성경 NIV 14절 후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He followed the Lord,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다시 이것을 한국말로 저의 번역으로 바꿨는데 칼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성심으로 follow하였다. 칼렙이 누구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아주 잘하는 이 SNS 사연망의 달인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되 중단하지 않았던 팔로우였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여호와를 쫓았다라는 히브리 성경, 현존의 히브리 성경은 마수라 텍스트입니다. 마수라 역본이 있는데 이 역본에 보면 아하레이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이 아하레는 뒤를 쫓다 무엇을 쫓다 그리고 추종하다는 뜻이고 아도나이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뜻과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45년 동안 이 길을 따라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인스타그램, 트위터 하죠. 요즘 미국 대통령도 하고 우리 한국 대통령도 해요.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 선수를 아마 우리는 다 좋아하는데 92년생입니다. 이제 곧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가 몇 명이냐 봤더니 1448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커뮤니케이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하더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돌려볼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follow였다는 것이고 모세 당시로부터 40세, 그때가 40세였는데 45년이 지나와서 85세가 된 지금까지 45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왔기 때문에 follow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로기 오늘 아하레이 붙쫓아왔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신종 무기로 가나안 정복사와 구속 역사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를 찾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한 학식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법률을 공부한 전공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집중하는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기입니까? 아니면 칼날이 녹슬어 버렸나요? 세상이 여러분을 녹슬게 했습니까?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 이분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죽어있고 성장하지 않는 수백 명의 사람들보다 단 한 명의 살아있는 이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일구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재생산의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하여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도슨 트로트맨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 마귀의 무선 방공호를 파하는 무기, 불의한 세상을 진리로, 거룩으로, 성결로 뒤집을 수 있는 진실한 무기를 달라는 기도, 더 쉽게 말하면 내게 사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신약 본문을 읽으셨는데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은 Lord of Harvest, 추수를 직접 실행하시고 진두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추국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누가요? 제자들이, 앞으로 신약교회를 이루어갈 제자들이 너희들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당에 뛰어드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파종하는 영적 전쟁에 가담해서 죄와 불의에 묶여서 쩔쩔매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영원한 헤브론 산지 하늘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올라오도록 종말론적인 추수를 예비하는 일꾼들, 곧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는 신종 무기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 미셔너리, 선교사들, 이 땅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후죽순으로 겁나 무섭게 일어나도록 역사를 추수하시는 하나님께 무기를 달라고, 사람을 달라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들 딸을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사업 빵빵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뭐 그런 내용은 세상 사람도 다 원하는 바예요. 좀 뭔가 이 차원이 다른 기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을 달라는 기도. 교회는 돈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꽂혀있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경영자였던 리 아야코카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도산 위기에 빠진 크라이슬러를 극적으로 회생시킨 이 아야코카가 자기가 몸담고 있던 포도사를 내려놓고 사정지를 그만두고 회사를 옮기면서 제일 먼저 가져간 페이퍼 서류 뭉치는 인재들의 리스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도산 집권의 크라이슬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본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회사를 재건하고 세울 수 있는 신종 무기들이 필요했었다. 자본을 가져가지 않고 사람을 가져간 거예요. 우리 총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산돌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기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종 무기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신종 무기로 길리워지고 제작되고 manufacturing, 재련되어져 키워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갈렙이 하나님의 신종 무기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12절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죠. 갈렙이 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 갈렙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철병거는 내가 쫓아낼 수 있다고 자신이 있어요. 교만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철병거는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돈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권력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올라가고 믿음이 있어야 산지를 쟁취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병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도 그 기도를 했고 지금도 했고 아직까지 하고 Soldier of Christ, 그리스도의 군사를 내게 붙여주십시오. 그게 저의 목회의 기도 제목이고 목회가 끝날 때까지 이 기도는 쉬지 않으려고 사람을 구합니다. 철병거를 퇴각시킬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이 갈렙을 누가 필자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일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은혜, 그 기름 부음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종 병기가 신종 무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을 신종 무기로 제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여러분이 이루어 주십시오. 산돌교회가 발전할 것이고 산돌교회가 자라갈 것이고 산돌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고부동하게 믿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받을 당시 40세입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만 팔로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갈렙을 번떡이게 했고 힘을 건하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평저처럼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냥 세월을 살지 않았어요. 아주 날카롭게 샤프하게 번떡이며 하나님께 재련되며 철병거보다 더 강하게 재련되어서 가나안 부족을 격퇴하고 구원의 영토를 확장하는 신종 무기로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들입니다. 우리는 미북 장로교와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우리 한국 장로교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들이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라요. 돈 필요하니까 돈 쓰십시오. 그러나 돈줄에 붙들리지 말고 권력줄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하시는 신종병기로 무기로 마귀의 세력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21세는 철저하게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동성애부터 수많은 파국을 치닫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이념 투쟁과 영적 전쟁의 시대에 마귀를 결박하고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그것을 넘어서가는 신종 무기들이 교회 안에 요청되고 산돌교회 안에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어오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요, 산돌교회요, 철병거를 키우고 있느냐? 세상을 이길 신종 무기들을 제작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는 뭐라고 답할 겁니까? 이것은 한국교회 사활이 걸린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정리하는데요. 미국에 사실은 외국 교회에 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헌금 땡푼 한 번 못 되더라도 10대들을 독립예배당, 카페, 농구장, 짐, 각종 찬양 도구들 빵빵하게 밀어주고 그들이 세상이란 저지대에 머물지 않고 고지대 하나님의 나라 헤브론 땅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무한정 쏟아붓는 것을 봤어요. 어떤 한인교회는 11시, 지금 11시 예배인데요.
대개 우리 성도들은 11시가 메인 타임이라고 하지만 그럼 8시 예배는 메인 예배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1시를 가장 중요한 타임으로 여기는 게 한국교회, 한인교회인데 그 11시 황금 타임을 EM, English Ministry라는 영어권에게 다 주고 그 전 시간 아니면 그 후 시간에 장년들이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그렇게 지지받는 청소년들이 꿋꿋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날을 세계 속에 수출하는 신종 무기가 되리라는 이 큰 소망을 제 눈망울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벽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이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돌교회가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이루어가기를, 여기에 물질이 흘러가기를.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설교 원고 자료가 있었지만요,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도 없고 얼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근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인력을 하고 오늘은 그 정도 부담만 드려도 이게 큰 부담일 거다 생각하고 사실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등등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수박 몇 덩어리 사들고 왜 얼굴색 바뀌세요? 아이스크림 사들고 자두 빵빵하게 사들고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며요. 바쁘세요? 돈 좀 쓰십시오. 좀 천정금도 내놓고 좀 깎아 과자도 좀 사들고 오고 너희들 잘한다고 응원도 해주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교회학교 교사를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부담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면 더 좋겠죠. 그들이 내일에 헤브론 산지를 쟁취해야 되는 우리의 미래라면 무언가 우리의 마음이 신종 무기가 되려 우리가 뭔가 이게 배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담 이쯤 드렸으면 저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모두를 바꿔서 축복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설교서도에 다음 세를 바라보는 설교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신종무기를 제작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종무기들, 그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60주년 새로운 기념배진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산돌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자락을 결단코 내려지 않고 기도의 품새를 넓히는 우리 산돌인들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